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내 필요를 내가 돈 주고 사려고 하고 내가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계획으로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옛 습관에 하나님 없는 삶에서는 내가 있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본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통과하느냐? 천국 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3차원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4차원에 속한 세계입니다. 이게 3차원에 사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4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대체로 3차원의 세계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4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데 그 4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4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4차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선진들의 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계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가 언제부터 지어진 세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보고 느끼고 모든 것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면 주의 십자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전혀 모르는데 아무리 들어서 머리로는 달달달달 외워도 내 이 정신세계에서 이해할 뿐이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할 뿐이지 4차원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거든.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죽고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딱똥 같은 눈물이 왜 흐르느냐? 그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4차원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낮 시간도 그렇잖아요. 낮 시간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비밀한 것, 땅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무한대로 이루어 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4차원, 3차원에 있는 우리들이 4차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어린 양과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뭘로 드렸다고 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아니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이렇게 드렸는데 왜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느냐? 죽은 놈은 양이지만 아벨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물을 삼아 드렸다 그거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세 때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그 아들들인데 그 당시에 무슨 우리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의 제물로 삼아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은혜를 대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구원받았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말을 듣고 들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믿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4차원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그래서 아벨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연락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믿으면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또 살아계시는데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통촉하고 계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단 1분 1초도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앉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듣고 계심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야 된다 이거지, 그 말씀들을. 아멘이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놓을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놓는 게 믿음의 어떤 징표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무엇이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자격 요건이나 삼는 것처럼 어떤 행사처럼 생각해서 기도하러 놓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도 묻고 구하고, 내게 문제가 생겼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걸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은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잠들어 가시고 완전 육에 속해 있다가 하면서 어쩌다가 기도 나서 그냥 중언부언 몇 마디 하고 가는 거 믿음 없이 구하고 있는 그게 당연히 응답이 별로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 힘이 많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4차원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저런 것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것도 있고 믿음으로 받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받을 것만 생각을 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이죠. 믿음으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서 받겠다고 우리는 받을 것만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을 것만 계수하는 게 아니고 드릴 것도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 세를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드릴 게 있고 받을 것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이죠.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자꾸 받을 것만 계수를 하는데요. 받는 쪽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으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태만하게 우리가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걸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마땅히 헌신해 살아가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좀 생각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첫째는 우리가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의 것으로 드려져야 주님도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주님도 우리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자원하여서 주님을 영접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모두가 구원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문제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생기나요?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그래서 주의 것으로 내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당연히 종의 신분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모셨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메어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당연히 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치 않아 해가지고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거 아무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나를 그분 것으로 삼아버려가지고 이제는 내 뜻, 내 만족, 내 어떤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헌신을 어떻게 할 거냐? 믿음으로 나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 이거. 쓰세요? 뭐 썼겠지 뭐. 이게 아니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4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내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헌신을 생각만으로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이죠? 생각만으로 하는 헌신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나요? 그러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을 주의 것으로 드리셔서 남은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하늘의 모든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의 칭찬과 상급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의 접된 삶을 대해서는 죽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자리에 오고 우리는 주님의 자리로 들어가고, 아멘이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리로 와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거를 마다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걸 마다하고 내 정욕대, 내 생각대로 고집을 하고 있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깨달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했다고 그 마음이 영원히 계속 가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한 번 사랑했다고, 첫사랑을 가졌다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사람도, 보여지는 사람도 사랑의 관계가 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해야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지, 한번 진짜 사랑했어, 한번 사랑, 그리고 그리고 관심이 없고 마음을 더 주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전날에 사랑하더니만 지금은 배신 때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그렇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드려지 않으면, 나는 주의 것이라고 헌신해서 나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노래는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삶이 주님의 대신하는 삶이 되지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러 놓으세요. 내 청합니다. 기도하러 놓으세요. 마치 못해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못 올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진정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확신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와서 고백하시고 구하고 아뢰고 청하십시오. 뭘 고백하느냐?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나를 주의 뜻대로 쓰세요. 내가 주님 뜻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들어 쓰세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또 들으면서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침입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은 내게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과 충성이 믿음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 당연히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이상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날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야지,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멘이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대표적인 존재를 하나 든다면 사울입니다. 초대왕 사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내가 여호와 안 믿겠어. 나는 이제 안 믿고 다른 거 우상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리 했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배반하고 버려버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도 있겠지만 나는 사도 바울을 꼽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어떻게 순종하며 충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바울 사도가 충성을 다하고 했는데 그의 말씀 속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시키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저러라고 하면 저렇게 묵묵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일을 이루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바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자기는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키는 것을 말씀도 안 봐, 하나님 뜻도 구하지도 않아, 성경도 안 봐,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시키는 것을 내가 들을 길이 없는 거죠. 안 시켜서가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안 들었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구하지도 안 하면서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충성에 가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는 것, 집중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적당하게 하면서 나는 순종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뭐 물론 하나님 안 속지만은 충성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데 있다 이거죠. 그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는 말씀하는 게 물론 순종하는 자가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만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순종과 충성을 이것도 믿음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헌신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해야만 그 순종과 충성이 생겨 놓는다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 속에서 순종도 충성도 아무것도 안 해져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이런 형태적인 종교적인 규례,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할 거 헌금하고 찬송을 찬송, 이런 3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차원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 순종과 충성도 4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받을 수 있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근데 내가 육으로 살면서 주님은 교통을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주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에 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시도 없고, 그러니까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믿음으로 순종과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도 충성도 안 되져요. 왜?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며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그걸 못 듣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 말을 하는지 깨달아 알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 말이죠.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해가면서 터득해 가야겠지만, 그래도 하고 반드시라도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야 도전을 해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본 게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라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락해서가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 행할 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충성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또한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또 순복함에 따르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받으면서 또 더욱더 하나님께 또 충성하게 되거든요. 순복하게 되거든. 그런데 받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뭘 받아 누리느냐? 우리가 낮 시간도 봤잖아요. 가난함을 벗어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 얽매임에서 자유해지는 것, 짓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그칠 것 없는 완전한 부유함, 하늘의 부유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아프고 저리 고통하고, 이리 괴로움하고 저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한 비애에 젖은 인생, 고난에 수확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니까 무슨 시진핑이처럼 군림하고 하는 그런, 김정은이처럼 군림하고 뭐 하는 그런 지배 다스림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오히려 종로로 돼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 악한 영의 세계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넉넉히 물리칠 수 있고, 그게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영을 무찌른다는 거, 내가 그 귀신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죠? 물론 내가 아니지, 주님이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면 합니까? 목사는 하고 성도는 못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김미진 간사 일반 성도잖아요. 그죠? 김미진 간사 들어봐봐요. 병원에 좀 신방을 좀 하도록 해서 김미진 간사 꼭 좀 하도록 했는데, 미친 여자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부모가 요청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바쁜데 알았다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오기 전에 이 여자가 침대에서 나는 김미진이가 싫어. 미진 싫어. 저 온다. 이러면서, 아직 온 것도 아닌데 저기 오고 온다. 난 싫어. 싫어.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 저 앞에 온다 하는 동안은 진짜 자기 침대에 있는데 진짜 들어오더래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고 있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나는 진짜 싫어 이러다가 김유진 간사가 와가지고 이 거라고 귀에다 대놓고 아까 영화 예수님이 나가라. 귀에다가 살며시 남한테 들리지 않도록 민망할까 봐서 귀신 든 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가 이러니까 슉 나가 말짱해지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것만큼 내 육신의 내가 없어지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몸은 난데 나의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고 성령이 약화되고 내가 주장하면은 성령은 어쩌다가 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뿐이고 내가 죄다 막아버리고 내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90% 95% 내가 나를 지배하면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5% 10%가 되고 90% 95% 주님이 지배하는 삶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온갖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자유를 우리 오늘 낮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이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매여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고 가난에 매여 있는 거 부함으로 자유케 하고 다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에 매여서 고통하는 자들 말이죠. 질병에 매였고 이런 거 다 구해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그 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져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은 나는 벗어나는 건 당연하거니와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리니 그렇게 말죠. 더 큰 것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니까. 아멘이죠? 아까 찬양 간사가 안 그렇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가사지만 주의 이름으로 살라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살 때지.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봐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는 뭐 하려고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미국 오가서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받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한번 마지막에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는 정욕적인 마음으로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는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닌데 이러는데 뒤에 가면서 깨달아 보면은 이거 정욕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주셔야 되겠다고 막 그냥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만 보다 보면 이게 내 정욕이었구나 이런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고 내 정욕, 내 어떤 영광, 내 이름, 내 어떤 만족, 내 성취감 이런 것들이
안에 깔려있는, 베이스로 깔려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쏘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구한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이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다시 말해 정욕으로 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절에 말씀하시는 걸 받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구하면 얻는다는 말이죠. 또 정욕으로 쓸 생각이 아니라면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과실을 열매를 맺어라. 그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과실을 맺어라.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 그것도 저절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그 말씀처럼 그 무한한 은혜를, 자유함과 부요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잘못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근데 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내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구해놓고 주님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세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구해놓고 나 장정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정욕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하면 왜 안 주실까? 이게 의문이 생겨요. 에이, 구하라 근데 다 주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하러 잘 안 노는 겁니다. 바쁘다가 안 노고 뭐 하다가 안 노고 열심히 기도 생활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구한다고 주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하고 95% 내 노력을 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 한 5%, 10%, 20%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빈약해집니다. 대단한 능력을 역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 구하니까. 노력해서 받으라가 아니잖아요. 구해서 받으라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아니요 나 받아야 돼. 나 받을 것 많아.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교회를 못 나오면 차서 안 되면 집에서 안 되면 화장실에서라도 기도하겠지. 어떻게든 하나님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멘이죠? 근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노력을 하려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는데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인생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부요함이 없어져요. 자유함이 없어져요. 강건함이 없어져요. 항상 치이고 주눅들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잖아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동일한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 뜻인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 문자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연부를 하듯이 그거를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갖다 붙여야만 응답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구해라 그 말이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구해라. 그러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 나가야 된다 그거죠. 그 속에서 내가 주의 것이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을 자꾸 하면서 물론 생각으로는 내가 주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되느냐 그거죠.
내 이름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거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이름으로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자기 정력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예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이죠. 루스드라에서 발 쓰지 못하는 한 젊은 사람, 젊은 나이 40세도 넘은 사람인데 한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이방에 날아가가지고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 길거리 같은 어디 공터에 앉아서 어떻게 어떤 데서 했나 봐요. 시장 골목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신기하니까 듣는다고 말이야. 저게 뭔 소리냐. 뭐 죽은 자의 부활도 전하고 어떻고 천국도 전하고 지옥도 전하고 하니까 쭈르르 모여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안진뱅이가. 그런데 마음을 열고 가만히 귀에만 듣고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앉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뭘 가지고 들어가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 예수님 이름이 한자도 안 들어갔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해버렸지.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거가 자기 생각을, 자기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그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를 할 때, 저 통닭 먹고 싶다, 저 옷 하나 입었으면,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안 하는데 통닭이 오고 옷이 오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많지. 우리가 많지. 나 신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구해서 주님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 구해서, 신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 저걸 먹고 싶은데, 삶이 어려워.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 충성하고 있는데, 삶이 어려워서 먹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 저거 먹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걸 보내와? 그 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꼭 구해서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얼마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어디가 아프다 주여 이러면 나서버리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문자적인 예수님이 중연부를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지. 단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집어 쓴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 이름이구만.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탈을 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그게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것으로 나아가야 그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려야지, 주님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런데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살면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셔드려야지 내가. 내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모셔요. 아침 저녁으로 헌신을 하라는데 안 해요. 우리가 안 한다니까. 헌신은 십자가 주님 믿고 영접하는 그때 한 번으로 대체적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데 한 번으로 해버려 끝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물론 아침 저녁으로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수시로 때때로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세요. 나에게 임하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주장하셔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주님이 내가 영접하는데 주님이 싫어 못 가 이러겠어요? 안 그러지. 주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근데 주님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럼 이게 한도 끝도 없지. 주님이 깨달아서 회개시키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것을 드리세요. 끊임없이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서 부름받아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나이다. 주님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근데 능력 주셔서 나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정욕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나를 쓰세요. 그거는 주님의 권능을 내가 잊겠다는 말이고 그거 말고 주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들어 쓰세요. 주님 뜻대로 쓰세요.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주님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일회성의 헌신이 아니라 아침 저녁의 번제와 같은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주님 나를 쓰세요. 주님 나를 쓰세요. 내게 임하셔서 이 볼품없는 이 빈 그릇 같은 것이 존재지만 주님 나를 들어 쓰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나는 어리석은 존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드리기에 힘써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서서히 주장해 주시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뭘 어떻게 느끼느냐. 뭐 특별한 다양한 각도가 있겠지요.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체험들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은사가 이만한 사람도 있겠고 뭐 음성이 이만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경험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점점. 전날에 못 보던 것들, 전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 자꾸. 그러니 내가 성령님이 점차 나를 더 지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뭐 마음의 감동이나 뭐 이래가지고 막 불끈 막 힘이 나오고 말이야. 뭐 땀이 팍팍 쏟아진다든지 불이나 분단다든지 시원해진다든지 뭐 그런 어떤 느낌은 없는데 전날에 알지 못한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더니만 역시 하나님이 점점 나를 지배하시나 보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전날에는 내가 하루 삶 속에서 좀 낙을 쫓는 게 있어요. 자꾸. 낙을 쫓는 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놓고 말씀도 보고 뭐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육신적으로 좀 즐길 낙을 쫓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본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것을 좀 육신적으로 조금 즐거움을 취하려는 게 생기더라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때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또 돌아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 조급증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은 빨리 어느 정도 보고 끝내고 싶다든지 성경을 본다면은 기도를 해도 어느 선상에 좀 해서 빨리 끝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조급증이 안에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의 내 육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를 계속 들여가면서 달라지는 거는 조급증이 사라져 버려요. 조급증이 안 생겨. 그 성경을 봐도 계속 볼 수 있어요. 뭐 조급증이 없어. 왜? 주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주의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삼고 주님 뜻대로 쓰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현상이 그렇잖아요.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면 조급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랜 세월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조급증이 생기던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조급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빨리 보고 뭐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빨리 보고 좀 쉬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꾸준히 봐요. 좀 다른 조급증이 생긴다면 이거 하고 빨리 기도를 해 가야 되는데 뭐를 설교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있지만은 다른 해야 될 일 때문에 이거 좀 보고 이것만 보고 끝내고 이렇게는 하지만 또는 다른 책 이런저런 책들 보면서 또 책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은혜 받고 싶어서 나도. 그리고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런 게 하고 싶어서 이것만큼만 보고 저러자 이런 생각은 들어도 성경을 보면 조급증이 안 생겨요. 몇 장 봤는데 좀 몇 장만 더 볼까? 어떻게든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조급증이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빨리 끝내야지. 이런 조급증이 사라져요. 왜냐?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쓰시라고 하고 나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죽어버리더라. 나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버리면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버리면 날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를 버려버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비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쓰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주님 생각을 계획하게 하고 뜻하게 하고 손을 삼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가 능력받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서 나를 쓰세요. 이렇게 드리는 존재가 되니까 점점 내가 사라지더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원을 삼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소원 삼고 구하는 게 있거든요. 자다가도 구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주시지.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그 은혜를 잊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고통과 탄식 속에서 건져내라고 세우는 것이니까 당연히 맞지. 꿈꾸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거는 드리고 받을 거는 받으십시다. 아멘이죠. 드릴 거는 드리셔야 됩니다. 나를 헌신하고 주의 것을 어차피 주의 것이라면서 자꾸자꾸 네 것으로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 주의 것으로 하게 했으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끊임없이 주님 쓰세요. 나를 쓰세요. 주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충성하고자 해서 마음 쓰다 보면은 점차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필요한 거 구하는 대로 딱딱 응답받으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해 살면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게 그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